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을 마음속에 담고 밤낮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리면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모범하신 것들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 함께 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삶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홀이라도 놓치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알곡이 되어서 때가 되어 눈이 트고 자라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나도 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교재 29페이지 제일 하단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지난 시간에 다 나누신 말씀인데 좀 보충을 하면서 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상과에도 제목이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깨닫고 저 랍비, 저 선생이 내가 2000뼈가 굵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내 잘났다고 내가 최고 고기잡이라고 어부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짧게 굵게 이제 나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 그 당시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는 예수님까지는 모르셨겠지요. 그냥 평범하게 그저 우리 유대에 사는 훌륭한 하나의 랍비 정도로만 봤겠지요. 그 말을 듣고 즉시 배를 그냥 버려두고 자기의 전직 직업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스미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간의 것으로 자기가 최고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따르면 저 랍비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인생, 정말 보람된 참된 인생을 살겠다. 확실히 답을 냈던 것이지요. 그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 삶과의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또 지난 시간에 한 거 돌아온 탕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하신 비유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근본 진리를 이렇게 예화로 하나의 사건 스토리처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밑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았는지 자식들에게 언젠가는 가진 유산을 다 나누어 주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나한테 줄 유산 그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아직은 일러, 좀 더 이따 줄게. 그래도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작은 아들의 자유의지야. 우리가 기독교 진리로 말하면 모든 사람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여기 진리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다 그릇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문제 이 문제로 뭐가 되느냐? 잘못된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뭐냐? 이 꼬루 죄라는 것이지요.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 세상에 막 요사이 얼마나 떠들어요. 뭐 하나 하면 문제야 이런 말이 권력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판에서 누가 뭐 문제라 막 걸고 넘어지는 거야.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은 그 사람 걸어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 저런 문제야 자기는 문제가 없나요? 다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 잘나 보이는 그런 호글들도 다 남 모르는 문제까지 그리고 찾아 나서면은 문제투성이라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모두 인생들이라는 거, 인간들이라는 자체는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가만히 탕자의 비유에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아비의 첫 아들도 문제가 많아요.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토리가 적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멀리 타국에 가서 돈을 벌자고 야, 이 돈 가지고 내가 떵거리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신나게 나지. 막 그렇게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과가 뭐예요? 살면 살수록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을 점점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렵게 되니까 그 타국에서 그 돼지를 먹이는 그런 주인을 찾아가서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는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거기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성경에 보니까 지엄 열매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거는 뭐 어떤 것이 모르지만 어떤 데는 보면 포도송이와 같은 포도송이 껍질과 같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의 껍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돼지에게 주는데 뭐 알맹이 통통하게 들어가 맛있는 거 주겠습니까? 껍질을 주잖아요. 그걸 주워 먹으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불행하게 참 안타깝게 보이겠어요. 스스로 보아도 내가 어찌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 품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유산도 남아있을 거고 편안하게 잘 먹고 떵떵이면서 살,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갈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결단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부러졌잖아요. 집에 가까이 가는데 집이 어떨까 상상을 하면서 멀리 집을 바라보는데 자기 집 대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대문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멀리 밖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자식 임을 알아보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다가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 집 나간 자식을 끌어안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제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첫째 아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들 탕자의 형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아버지 왜 이래요? 나는 집에 가만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에 그냥 아들인 둥 많은 둥 막 푸대접을 하더니만은 저 아버지 유산 다 틀을 묶고 저렇게 빈털털이 되어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뭔 잔치를 해주고 또 아버지 손에 있는 그 가락지 나한테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손에게 안 주고 왜 동생한테 가락지 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마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잘난 거 얼른 볼 때는 마지는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것 같지만은 그게 뭡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예? 얼른 볼 때는 마지는 야 착하다 볼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볼 때에 그 문제도 그 문제 그거 별반 아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쉽게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래서 이 크게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진리를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인류 이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창세기 창조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금지한 금단의 열매 그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금지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자유의지. 그게 뭡니까?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고 문제, 즉 죄를 짓는 누구나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다 죄가 있다. 단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죄의 경중의 차이다. 성경에 정의하기를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 하나도 나는 너보다 잘났어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죄인이라는 말이. 그것을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말씀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결론적으로 문제를 안고 죄를 안고 있다가 큰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 우리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게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를 짓고 그 멀리 죄를 짓는 그 늪에 멀리 가 있는 그런 영혼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뭡니까? 탕자보다 먼저 아버지, 즉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많고 많은 죄를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우리를 얼마든지 죄 없다 하시면서 죄도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한 번 이야기만 해도 내 죄인입니다 이야기만 해도 다 사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사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 비유에도 돌아갔더니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그 이야기 속에 보기 잔치를 부렸잖아요. 예? 죽었던 아들을 내가 도로 찾았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말씀 진리적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둘째 사망, 지옥에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죽음도 왔지만은 종국적으로 영의 죽음,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다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이렇게 의로운 예수 진실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너 바보 어리석은 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있다면 아이고 내 주먹을 믿어라.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째 이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나왔더니 다 탕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고생을 했지 받아주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삼가에서 제목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해요. 얼굴도 얼마나 예쁘고 말씀도 얼마나 잘 나누고 또 이 시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신자로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봤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망령되게 말씀하신 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다 좋아요. 그분들까지라도 그 여러분들까지도 부정한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뭐냐?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 여러분 죄라고 제가 죄를 자꾸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죄라고는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당신 죄 지었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좋아하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분들도 많이 불편해해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알고 보면 죄에 대한 것이 가장 민감하면서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러한 죄가 없는가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확 들이받는 마음이 생기 뿔이 나는 거야. 이게 못된 인간의 습성인데 그 마음을 누가 갖다 주느냐?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사탄이야, 내 마귀 귀신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속에 불이 나도록 안 만드는 거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왜요? 마귀 사탄 그 쫄개 귀신들은요 우리 사람을 자꾸 문제를 만들고 점점 죄를 크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야금야금 우리 사람을 썰어뜨리는 거예요. 고목이 되게 만들고 썩어서 마침내 죽게 만든다 이 말이.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우라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짚어라.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적으로 우리가 다 짚어라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로 뭐냐? 가장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 참다운 인생이 되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정말 나는 누가 나를 끌고 봐, 나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티끌 하나 잘못한 게 없어,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계신다고 믿어지기만 해도요, 벌써 그 앞에 겸손해집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꼭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내가 잘났지만은 그 마음을 조금 낮추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세상에 좋은 강연 말씀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우리 인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강령들은 이거는 뭘까요? 그저 사탕에, 설탕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그 자체, 원료 자체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달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조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진짜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 그러잖아요. 참 진리.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되고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며 들을 때에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속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큰 사랑으로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죄, 괜찮아, 정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거 없는 걸로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거 뭐냐? 과거를 깨닫고 알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정말 사람다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거 알고 내가 전한 말씀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면 돼.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를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가 정말 내 그동안에는 그렇게 예서로 알았지만 정말 깨달았다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문제의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뭐냐? 내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 해결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까요? 내 머리가 아니, 그때부터는 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털어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털어준다는 말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누가 옆에 친구가 아니면 부모가 누가 이런 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데 내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터인다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이 터이게 하시는 분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그 둘째가 그런 못난 탕자임에도 다 걸뱅이가 되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가장 귀한 그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까지도 뺏어 끼워 주었잖아요. 최고로 여겼잖아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지라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 자신을 내어놓고 한마디로 말씀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줄 몰랐는데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 끝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새로이 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신약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5장 자, 2절부터 12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 보게 되면 38년 동안이나 베데스 연못가에서
자기 병 고치기를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정자에 계속 대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힘이 너무 없어서 이제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누워있는 그런 아주 불쌍한, 어떤 면에 불행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상담을 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는데 단 하나 뭐냐, 확인한 것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자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행각은 이 정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쉴 수 있는 정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점이 뭘까요? 이 사람이 병자로 살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야. 이게 뭐냐?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비단 여기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를 고쳐 주었는데, 이 환자겠습니까? 여기에도 막 별의별 환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문제 영적으로 병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발버둥치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병자라는 거예요. 문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첫째로 보게 되면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은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문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이 동문, 이 양의 문은 동문입니다. 동문에는 문이 2개가 있어요. 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 그래서 이 양의 문에 옆에 있는 것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문이 2개라 그랬죠. 문 하나는 그럼 뭐냐, 이 황금문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황금문. 이 동편에 문이 2개가 있어요. 자, 이 양의 문은 또 다른 말로 사자문이라는 별칭도 있어요. 사자문이라는. 근데 이 양의 문 밖에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정자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 연못의 4절이죠. 연못에 가끔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은 동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어떤 병이든 어쨌든 병이 뭐 중병이든 병 뭐 어떤 병만 이게 아니 가리지 않고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겠어요. 여기 동인다는 말은 그 베데스다 연못 깊은 바닥 속에서 물이 솟듯이 퍽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동을 할 때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38년 된 환자는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연못에 뛰어들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거 볼 때에 38년 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차라리 내가 병 안 고치고 말지 그냥 죽겠다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38년 동안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똑같이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나의 생명을 잘 간수를 해야 돼. 내 생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육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 몸까지도 학대를 하는 거야. 함부로 몸을 다룬다 이 말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그냥 막 죽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어떤 도약 아니면 뭐 사람을 볼 때 그냥 뭐 싸움질을 하려고 이 몸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 심지어 지금 주변에 친척들도 하나 없었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5절에 보니까 뛰어들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도 자기가 물 동이는 것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물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38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으니 주변에 친척도 하나 없다는 거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도 3년 무슨 병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생각이 나지, 다시 말하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 그 친하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파도 3년 효자는 없다 하더라. 그 말이 있는가요? 그 말인가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부모라도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도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그 주변에 친척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지금 이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려고 지금 기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접근하여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로부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은 무엇이 오느냐? 어느 때가 오느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또 교훈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쁜 짓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늘이 감동을 해서 되게 해준다는 말. 이게 성경적이에요. 진리적이에요. 오늘 여기 38년 된 환자가 그렇게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만은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 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그 앞에 하나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집사님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여기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찾아가셔서 말하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냐?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 서서 이러한 말을 하는 이 선생 같은 납비 같은 자가 그 말을 할 때에 이 38년 된 환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저 병자가 환자가 알아보느냐 안 알아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환자가 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를 그렇게 물에 던져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미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네 병 고칠 줄 믿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말할 기력도 없을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그래서 아이고 말고 만 부지시오. 나는 저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걸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또 언제 찾아오시는지도 몰라. 중요한 건 뭡니까? 선하게 착하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찾아올는지도 몰라. 요사님 뭐겠어요? 예수님 하늘의 성천에 계시니 내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을 때에, 전도를 받을 때에, 누가 간증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냥 거듭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분들, 여러분들 혹시 기다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 있어요. 얻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만 되겠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인내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병을 고쳐주었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복을, 문제 해결의 복을 주신다. 그런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은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뭐냐, 교육적으로 다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건들 속에 문제를 수습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겁니까? 죄되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잘 수습을 해서 마지막에 의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모여있던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깜짝 놀라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기적이라잖아요. 미라클, 기적이라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삼가에서 바로 휘날리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부분,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배웠지만은 탕자가 그렇게 죄를 짓고 문제를 안고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그래도 깨닫고 아버지 품에 돌아갔더니 아버지의 큰 사랑, 말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듯이 오늘 여기 이 38년 된 환자가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15절 15절이 아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 나았다는 말은 이제 지금은 일단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이 말이,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 이 말이거든. 그것이 뭐냐? 죄. 만약에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또 재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예사로 흘러버린다면, 이제 병 나았으니 이제 됐어 나도 성한 사람이야, 그냥 대충 흘러버린다면 또 언젠가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환자, 그냥 죽고 말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그런 거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예사로 흘러버리지 말아라. 자꾸 곱씹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얼른 이 순간에는 내 입에서 쓸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그 양약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약이 나를 살리듯이 그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완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을 때에 인생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 문제 끝 이 말이. 이 문제는 뭡니까? 영원토록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습니까? 큰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눈에 드러나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좀 거북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죄가 다 있다. 죄로 깨닫지 못한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근본적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상도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의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날마다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막 발전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재미있게 즐기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수록 뭐예요? 더 살기 힘들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세상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뭘까요? 인간들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거잖아요. 죄를 자꾸 만들고 또 죄를 낳고 마치 곰팡이가 퍼지듯이 점점 죄가 이렇게 아주 관영이 되니까 절대로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도 전하는 이유가 그건데, 아무리 탕자 같아도 돌아가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잔치해 줬잖아요. 가락시켜 줬잖아요. 그것보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디 있어? 한 분 있으면 보여주나 그래? 너 봤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분들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 다녀보십시오. 누가 전도하거든 이야기가 한번 길을 살짝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압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다. 정말 나는 그래도 남에게 못된 짓 안 하고 그런 대로 잘 산 것 같은데 정말 나도 이런 문제가 있네, 죄가 있네,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만나면 만날수록요 거울을 보듯이요 환히 문제의식이, 죄의식이 내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다 문제가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요, 겸손해지고,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잘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속 차리겠어요? 나만 잘 살자고 하겠어요? 남을 돌아보자니. 그러니 뭡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돼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열 수 있으며 근심 걱정이 그곳에 공동체에 사라지겠어요. 그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지요. 그 자체가 복된 공동체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될 때에, 나라가 될 때에, 세상이 될 때에 살기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요, 진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삶과에서 이 중요한 걸 깨달으면 죄의식을,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죄의식, 나도 죄가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행운이고 복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참 겸손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나 잘난 맛에 살잖아요. 뭡니까? 자기가 최고다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 뭡니까? 기가 죽어요. 그러니 뭐 불안하잖아요. 이게 뭐야?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난 것 같아도 내가 뭡니까? 문제를 제공하잖아요. 잘난 것 같아도 내가 뭡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만드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삶과 끝나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뭐 우리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생활 속에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거 우리가 예의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산상보훈의 중요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잘 대해주니까. 그거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에게 빛이 되어주고, 예? 마음을 밝혀주고, 웃게 만들고, 마음 평안하게 만들고, 소금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모르던 거 여러 가지 도와주고 알게 만들어주니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배우게 만들어주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죄 문제가 싹, 죄가 나를 지금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는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깨달으면 뭡니까? 다 그때 이를 청산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의식, 죄의식, 나도 문제 만들 수가 있고 죄를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문제자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 나부터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위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과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하는 부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져도 치부하여도 당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욕심, 외로움, 거부감으로 편치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히 살펴보세요. 만약 위와 같은 정체가 하나만 있다 하여도 아마 결론은 수문제가 있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가정, 인척, 직장 동료가 고통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회개할 때만이 풀어지게 됩니다. 야, 이게 보세요. 이건 뭐냐? 우리 공동적인 인간들의 그 마음 심리, 정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뭐냐? 죄인인 증거,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잖아요. 세상 권세를, 내가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예? 이런 사람들도 우리 언론 외모로 보기에는
모든 걸 누리니 근심 걱정 없겠구나 싶지만은 그런 사람들 속에도 뭐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두려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이 있고 또 외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허무감도 있다는 거예요. 편치 않는 구석들이 많다. 이것이 뭐냐? 그렇게 사람 보기에는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서 속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언젠가는 무엇이 되느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로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살펴보세요.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말이죠. 이런 것이 있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나도 모르는 숨은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지 않으면은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가정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 인적들이 고통을 당하고 직장의 동료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갑질을 한다는 거거든. 아주 얼마나 갑질 많은 세상이에요. 예? 내가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 고통을 당한다는 거거든. 왜?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수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물리적인 그런 행사인 줄 모른다. 다른 사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뭐냐?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나는 또 뭐냐, C라는 사람에게 내가 또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다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 그렇게 다 서로 죽고 죽이고 산다는, 그게 뭡니까? 결국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이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에 새기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탕자의 비유와 연관을 지읍시다. 이 뭡니까? 세상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산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수고의 인생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짐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제명대로 못 살고 남을 힘들게 만들다가 비명예롭게 세상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거 끝내고 그냥 행복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세에는 진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진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이런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마음에 확 들어서 이제 너는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수고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에, 품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십니다. 힘들었지, 내려놓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앞길 터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여러분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12제자는 안 되지만은 작은 제자가 되자 말하잖아요. 우리부터 먼저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 29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하신 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신 본보기를 따라 살면 힘들 것 같아도 힘이 안 들다 이 말이. 예수님도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도 이걸 잘 배우면 마음에 힘을 얻는다.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싹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불신자분들 오늘 시청하신다면 꼭 믿으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38년 된 환자 앞에 먼저 아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와서 묻고 친히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고 믿으니까 고쳐주었잖아요. 당장 고쳐주었잖아요. 적시 고쳐주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계속 강조한 대로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된 동기가 뭐예요? 그가 고기 잡는 업으로서 그 인생을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내왔지만은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더니만은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배에 올라앉아서 육지의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배를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저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밤에 분명히 저기 가면 고기가 있고 고기 잡혀야 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낮에 저기 가서 던지면 진짜 고기 없어요 이 말이거든.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반신반의하고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문을 열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 그물을 바다 한가운데 던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반신반의하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 열었다는 거잖아요. 꽉 닫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심란하고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 시간부터 상과 첫 시간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한번 마음 한번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더니만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가지고 또 그 그물을 올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든지 자기 배에 넘쳐나서 옆에 또 친구가 있는 그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무 잘난 체 했다. 내가 최고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고기도 안 잡아본 사람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네요. 당신은 물속도 다 안 해요. 완전히 앞에 있던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분인 줄, 자기보다 몇십 배 측정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진리, 인생의 무궁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예요? 무릎을 꿇은 거지. 항복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다 그렇게 보였던 그것이 여러분이 믿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뭐 한 끗 차이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이 말씀도 우리가 또 한번 잘 마무리하면서라도 또 새로운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 도입을 해 보았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마태, 이 레위라는 이름은 유대인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식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이 레위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가 돼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인데, 이 1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직업이 뭐냐,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어요. 요사이 말하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무서에 일을 하는 직원 중에 직원, 세무소장과 맡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자기가 다 거두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고 절반은 그것을 자기 월급 삼아서 착취하는 이런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어요. 왜요? 착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착복을 하고 로마 나라에는 조금 바치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 있는데, 이 세리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하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임을 알면서 저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있는가? 저런 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비방을 했다 이 말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2절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너, 그래 네 똑똑하다. 그래 네 방식대로 네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 누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러 온 자라. 그 말이. 불러러 온 자라 이 말이. 그래서 뭡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 목적은 뭐냐? 그냥 죄인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죄 아무것도 아니야. 38년 된 환자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뭡니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한 것처럼 뭐냐?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고 던지고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체가 뭐냐?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죄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 인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인간들 치고 문제 없는 인간 없다.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죄 없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 때에도 자꾸 믿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듣기 싫은데 때로는 길거리에서 붙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상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전도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안 들도록 하는 작자가 누구냐? 인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속이는 누구냐? 마귀, 귀신, 그 밑에 쫄개,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 사탄은 항상 이런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에 정리. 아까도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식으로 우리의 감정 속에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신 말씀, 탕자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지요. 그냥 대문 앞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들이구나, 벌써 막 뛰어가면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반기고, 먼저 반겼어요. 아들이 알아보기 이전부터 집에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켰겠지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하고, 그 귀한 계속 평생도록 끼웠던 아버지의 그 반지를 빼어서 자식에게 끼워주고, 뭐 잘했다고? 못된 짓만 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맞이해서, 너 나의 잃었던 아들이야, 더 귀하게 맞이해 주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뭐냐? 말할 수, 청량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탕자는 뭐냐?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바로 이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문제를 깨닫고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잔치를 부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송 280장에 있는데, 280장.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한번 1절 불러보겠어요. 280장. 정말 이 교재를 또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1절 가사를 교재에다 적는데 막 눈물이 걸썩걸썩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걸썩걸썩하면서 적었어요. 280장이에요. 1절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가 같지만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보여 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르면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함께 불러보실까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큰 군 받았을 주님께 그한 모든 것 널르겠음. 아멘. 내 죄를 새게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지금까지의 나의 문제, 죄가 있었던지 간에 누구든지 사랑이 넘치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을 때에 그거 괜찮아 용서해 주시고 이 찬양, 찬송처럼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죄를 다 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이런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버리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이 상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죄가 없잖아요. 예?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숨은 죄가 발견될 겁니다. 그 죄 문제를 내어놓을 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 문제를 여러분 청산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춤을 추는지도 몰라요. 스가랴 수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에 하늘나라에서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죄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일지라도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회가 된다면 아니 여러분이 기회를 만드셔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좀 더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상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나 자신을 알자고 한 것은 문제 많은 사람이다. 나도 죄의식, 죄 문제 이 해결해야 된다. 죄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사실을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발견하신 분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청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온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기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인생의 답을 찾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